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서 아니입니다. 그들은 왜 다시 예수님을 찾았는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한 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 뭐예요? 세메이온,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놀라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라 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신명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가르침이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명기 말씀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앙숙이에요.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요, 그리고 영생도 믿고 구원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다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밖에 믿지 않고요, 모세 오경 외에 신비한 기적이나 그리고 또한 영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까지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데는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런 권위를 부정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시길 기다리면서 또한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를 따르지 말라고 한다 하면서 죽여버려 이렇게 지금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나 봐요. 우리는 뭐가 정확합니까? 무릎이 쑤신다. 내일 비가 오겠네. 아닌가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적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시대가 이제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가 소원하였던 그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세가 이제 미니멈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본질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질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가 그래서 된통 당한 그래서 물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고 토해내가지고 그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풍기면서 마을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그런 메시지, 마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사흘길을. 그러면서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요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나중에 니느웨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공생애를 쭉 하시면서 2년이 이제 지나가고 3년이 다 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자들이 깜빡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너희가 주의하고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 떡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너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에 너무 깊이 묵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과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세상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각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말씀들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찬송의 가사가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고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주장의 그 누룩들도 참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야, 너희들 왜 떡 걱정하고 있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거 너희들 봤잖아. 너희들이 나눠줬잖아.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잖아. 떡이 부족하면 또 이런 기적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 왜 세상적인 떡의 문제로 너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다투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이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시저죠.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이름처럼 헤롯 빌립이 시저를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시저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가이사랴 그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고 시저 중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다 시저라고, 로마의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엘리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던 예레미야,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장들을 통하여서 많이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들은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까지 이런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 고백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 복이 있는 거고 그 심령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지식으로 나온 것이라면 참된 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18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교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떤 또한 사명을 갖고 또한 어떤 위임을 갖게 되었는지 19절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위임된 권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천국 열쇠는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가 있는데 그가 열면 모든 그런 궁전에 있는 보물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제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지금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또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또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들이 놓쳤겠어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들었겠죠. 받아 적었겠죠. 다 메모라이즈 했겠죠. 그러나 그 기억은 있고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속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I am the church.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나중에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한 침뱉고 욕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예요. 누려서요. 왜 우리가 싸우죠? 왜 우리가 다툼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기대하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이용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멀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침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취급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강아지 취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왜일까?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부르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제 죄 용서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